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잠언이 그저 단순하게 지혜로운 삶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그런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의 잠언은 이 지혜 자체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은 이 지혜가 그 자체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중국의 우주 탐사선인 텐원 1호가 화성에 착륙 성공했다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가 되었는데 보셨습니까? 10달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서 10달 만에. 비행한 거리만 해도 4억 7천만 킬로미터. 작년 7월에 발사돼서 올 2월에 화성 궤도에 들어가서 드디어 어제 착륙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간 거죠.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최첨단의 통신 방법으로 교신을 해도 20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착륙 과정을 이 지구에서 조정할 수 없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자동으로 착륙을 시도하고 착륙을 하는 거죠. 화성은 대기가 지구와 매우 달라서 중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착륙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7분, 마의 7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유럽이나 이쪽에서 화성 착륙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미국과 구소련만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텐원 1호가 중국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이미 10년 전에 큐리오시티호가 화성에 2012년에 착륙해서 탐사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2월에도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착륙해서 최근에 소형 헬기까지 화성에 띄우면서 우주의 기원, 또 화성의 고대 환경, 생명체의 거주 여부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훗날 현실이 될지도 모를 지구의 화성 이주나 화성 거주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텐원 1호가 어제 착륙해서 2030년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나 어떤 연구 성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성이 어디에 있고 화성이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감이 잘 없잖아요. 어떤 분이 여기다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화성 이 착륙의 성공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대단하다.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댓글을 달아놓기를 어떤 분이 중국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화성을 벌써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편입해 두었다라고 그런 아주 웃긴 얘기를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머나먼 우주 끝에 끝도 없이 광활한 우주 가보지 않아서 참 믿기 어려운데 정말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의 이 과학의 성과물이죠.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미 은하계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에 가 있다고 하는 보이죠. 이게 거리상으로 228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사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나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아침 시간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나사에 바로 접속이 되는. 들어가 보니까 보이저 1호가 지금 228억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갔어요. 지금도 초속 17km 속도로 이미 2012년에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랍고 좀 신기한 건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요즘에는 성경을 보는 족족 말씀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놀랍지만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놀랍고 잠언이 그저 지혜에 대해서 막연한 지혜의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했는데 잠언이 이 태초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고
어차피 화성은 제가 궁금해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은 좋은 이야기가 많은 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다. 특히 잠언은 그 중에서도 일반인도 읽기 좋은 그런 정말 좋은 이야기로 꽉 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경은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와 기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나를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보면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태원 1호 퍼세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한 것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지만 저는 이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에 관한 잠언의 표현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특별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이 지혜가 거룩한 지식이라서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혜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놀랍고 놀랍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미 났다, 내가 그때부터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26절에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볼륨을 약간만 낮춰주세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 지혜에 대한 표현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냥 좋은 말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더 놀라운 건 이 지혜가 그냥 가만히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당신들이 와서 지혜를 가져가시오 하는 지혜가 아니고, 이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소리 높여 외치고 찾으며 소리쳐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들으라. 지혜가 외치고 명철이 부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찾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사람이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지혜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그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부르심, 말씀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고 귀를 막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막고 살아가면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면 그때 사람은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뭔가 죄를 하나 지어서 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이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귀가 막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오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느끼면 다행인데, 이거 자체를 느끼지 못할 때는 사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혜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 다 열려 있다고 하겠지만 꼭 다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안 믿는 분들도 이 지혜에 계속해서 귀가 들려온 이들이 있는 거죠.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자꾸 그 소리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 앞인데 내가 너무 멀리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내가 오늘 찬양처럼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아내가 계속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가요 라고 얘기해도 발길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어제 나왔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다녔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변화인 듯이 어느 날 교회를 불쑥 나오시고 그러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부지런히 해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돌아올 때가 되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을 때 돌아오는 분들이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이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무의식과 의식 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빨리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이 지혜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지혜가 계속해서 부르고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귀로를 찾고 발견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돌아가는 길을 간절하게 발견하고 싶은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을 계속 당하면서도 교회를 안 가고 있는 동안 굉장히 힘들거든요. 뭔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그 불안, 또 마음에 이 편하지 않은 느낌,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는, 그래서 내 영혼이, 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간절함이 저는 그들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인데 주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시는 겁니다. 지혜가 너희를 부르고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않느냐,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르심이, 이 찾으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죠. 계속 부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 벌써 3주째 폐기물이 치워지지가 않아서 성도님들께서도 저 빨리 치우지, 저게 아직도 있어서 아마 신경이 쓰이실 텐데 저도 저게 어제는 치워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를 하면서 계속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또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어디 전화하면 뭐 이건 안 가져가는 거다, 또 어디 또 얘기하면 뭐 일주일 후에 가져가겠다, 근데 일주일 후에 대보면 또 안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3주간 반복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어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제 보루, 마지막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연락이 됐습니다. 이런 폐기물, 이 건축 폐기물만 처리하시는 그쪽 일을 전담하고 계시는 이양수 씨에게 이제 연락이 돼서 이양수 씨가 교회를 오셨죠. 어제 5시쯤에. 이양수 씨가 누구냐면 1년 반 정도 전에 동탄으로 이사를 가셨고 지금은 그래서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시호와 시현이, 서현이 아빠입니다. 그 구선미 씨 남편이죠. 근데 어제 보니까 김해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5시쯤 도착한다고 해서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마당에서 그분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걸 치워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카스를 하나 막 들고 오면서 늦어서 죄송하다고, 저는 괜찮은데 치워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늦어서 죄송하다고 막 와서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걸 치워갈 그 집게차 사장님들을 이제 찾는 거였는데, 근데 이 사람도 퇴근했고 저 사람은 씻고 있고 연락을 3번 정도를 했는데 누구도 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보니까 만만한 씻고 있는 사람이 동생인지 빨리 씻고 나와서 치우러 와라고 이제 막 연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셔라, 괜찮다, 일주일 후에 버리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말렸죠. 근데 이 지호 아버지 이양수 씨와 대화를 하면서 이양수 씨는 뭐잖아,
교회를 다시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의 기도를 계속 의식하며 이분이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라고. 이 교회에 뭘 좀 깔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저쪽에 어디에 제가 얼마 전에 시공을 해드렸으니까 거기 한번 직접 가서 목사님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저를 태우고 저쪽 어디 가서 이 바닥을 깨끗하게 깔아놓은 현장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머니가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계속 마음에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회 관련된 일,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 특히 교회 쪽에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일들은 이분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어떤 경우엔 지나가는 길에 그냥 통째로 집어서 그냥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가까이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 그리고 수지나 용인의 대형 교회들까지 일을 도와드리고,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류 작업부터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핸드폰 꺼내서 스마트폰 막 넘기면서 목사님 전화번호 좀 보시라고.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제가 아는 교회들이. 막 넘기면서 교회에 막 자랑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봐도 아는 분들도 있고 막 넘겼죠. 목사님들이 계속 이제 찾으시는 거죠. 워낙 친절하고 매너가 좋으니까 자꾸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양수 씨는 정말 곧 교회를 나가시게 생겼는데 문제는 교회와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교회와 교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제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주지 않거나 미루거나 아예 안 주려고 해서 법적 분쟁까지 가게 만들고 3년이 지나서야 밀린 대금을 받게 된 일들을 이분이 교회를 통해 겪게 되면서 교회에 자꾸만 상처가 쌓이는 거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죠. 그런데도 이분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뭔가 나를 찾고 계신다는 마음, 뭔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듯한 그 느낌,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외면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계속해서 마음을 비추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불의함을 보고 목사나 교인에게 실망을 해도 이건 정말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까? 간이 절절하게 찾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물론 아닐 겁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간절함이 없는 신앙과 다를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내가 나가진 않는데 교회를 가야만 될 것 같은 그 큰 부담감, 그러면서 자꾸만 내 무의식 속에 자꾸만 찔려오는 말씀의 찌르심, 그리고 내 의식과 내 삶은 교회랑 별개로 살아가지만 내 속에서는 뭔가 교회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찾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전 이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8장은 3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내 도를 듣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는 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걸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이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지혜를 얻고 버리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간절히 주를 찾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언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34절에 가면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다립니까? 지혜를, 그 말씀을 그 문 옆에서,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말씀을 하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는 것입니까? 지혜인 이 말씀인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태초부터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과는 완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4절에 나오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 이 기다리며는 우리말로는 기다리며지만 원어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기다리며는 사카드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 기다리며는 사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나오는 사카드라고 하는 기다리며라고 하는 말은 잠을 안 자고 깨어서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깨어서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기다리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준수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문 앞에서 그것과 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지혜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길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를 기다리죠. 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맞추고 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 다가옵니다. 매일 우리 문 앞에, 매일 우리 눈앞에, 매일 우리에게 옵니다. 매일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의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문 곁에서, 그 문설주 옆에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지고 허물어져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문 앞에, 우리가 그 문설주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네가 이 지혜를 얻게 되고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교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사는 이 역할을, 이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인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사명인 거죠.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들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문 앞에서, 아이들의 그 문설주 옆에서 이 말씀을 아이에게 전해주려고 기다리고 전달하는 그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첫 번째 직무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전도사를 비롯한 또 모든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누군가의 문 앞에, 그의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마찬가지. 모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 문 앞에서 들고 이걸 어떻게든 내 아이의 문을 열고 넣어주고 내 아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 역할이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 이걸 받아들이고 언젠가 이것을 알게 될 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교사와 어머니, 아버지, 부모 세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영적인 스승이죠. 어제 아침에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아침에 왔거든요. 비가 오니까 이 빗속에 떠오를 만한 분이 제게도 있습니다.
제게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이 어제 아침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꽃을 하나, 화분을 하나 보내면서 그 화분에 이렇게 썼죠. 비 오는 수요일 아침 선생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구영규 드림 하고 이제 꽃을 보냈더니 오후 늦게 꽃을 받으시고 꽃 사진을 탁 찍어서 교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꽃도 마음에 드는데 이 나무도 마음에 드는데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네가 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역할, 교사의 역할, 믿음으로 먼저 된 부모,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에요. 내 아이가, 내 자녀들이, 교회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문 앞에, 문설주 앞에 기다리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 주님이 내 인생의 문 앞에 서 계심을 알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설주 앞에서 나를 기다리심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심을 내가 알아서 어느 순간 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 앞에, 하나님의 지혜의 문설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모두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도 없이 기다리시죠.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알면 알수록 더 놀랍죠. 어느 순간 이제 나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아님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발걸음이 돌아서면, 어느 순간 교회를 탁 오게 되면 10년 전부터 다녔듯이, 20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듯이 신앙생활을 하실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남편 혹은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한다고 생각되는 자녀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모된 우리가, 아내되고 남편된 우리가, 이웃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설주 앞에 매일마다 서서 주의 말씀을 삼아오고 기다릴 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그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며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며 날마다 나의 문 앞에, 나의 문설주 앞에서 나를 두드리시고 나를 찾고 계셨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그 말씀의 길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장구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장구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큰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하고 그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쉴만한 물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지혜로움이 저희 삶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로부터 한 걸음 더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면 내려 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조용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부족한 듯, 때로는 제대로 못 가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내 인생의 문 앞에, 내 인생의 문설주 옆에 와 서 계신 주님 때문에 끌려가듯 불려가듯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이 걸음걸음이, 이 길을 끝까지 갔을 때 어느 날 저희들의 자녀들은,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은, 저희들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그 장구한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 주의 말씀의 길 앞에 서는 길, 그 길로 우리들이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저희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짐을 지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걷게 해주셔서 어느 날 10년을 믿은 듯 20년을 믿은 듯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주의 성전에 발을 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며 그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걷는 그 마음의 갈등과 아픔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길, 그 삶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할 이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저희들이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에
떠나지 않을 그곳을